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추운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또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잘 지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추워도 우리는 더 힘을 내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파가 달려온다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 마음과 힘과 용기를 다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작년 1년 내내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적응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가중되며, 또한 이제는 그와 같은 어려움의 끝이 보인다 생각하는 동시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누적됐던 피로가 우리를 더욱더 가중하여 어렵게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의 기쁨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노력에 오히려 더 힘을 내는 이와 같은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0년 동안 지내오면서 매년 1년 두 번째 주일에 늘 진행하고 했던 목회 계획 당해년도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두 달 후면 저희가 2월 말 3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입당을 맞이하게 됩니다. 2년이나 걸렸던 긴 공사의 기간이 마무리되고 저희가 입당하게 될 때 새로운 교회 비전의 선포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저희 들의 가슴에 품고 가야 할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한 세대를 맺음하고 또 한 세대를 열어가는 이와 같은 시점의 꿈과 소원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하기에, 이제 두 달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을 생각하며 오늘은 두 달간만 시간을 유예하여 새로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며 평상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날마다 흘러가고 흘러오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예상대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새에게 재앙의 그물이 덮친 같이 우리들에게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들에게 그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상되지 않아서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당황함을 해결하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너무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의 해결의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소지하게 됩니다. 또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신감도 우리는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들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들을 보다 더 따뜻하게, 그리고 감사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품어 동행해가는 삶을 살아가게도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내게 재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가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그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시편 94편 14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과 탄식 대신에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해결해 나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그 은혜를 같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정에 부으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은
우리의 삶의 생각과 그것을 넘어서는 행동과 그것을 통하여 유지되고 지속화되는 삶의 이와 같은 끊임없는 수고와 애씀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 실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을 통해 그 어떤 지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영원히 둘러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세력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의인이 악의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차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고 정직한 자를 선대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굽은 길로 가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을 부르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말을 해서도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이고 다만 우리는 그렇다면 그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여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것만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탓해도 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바람을 탓해도 그 차가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바람을 탓해도 그리고 그 세기가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그 바람의 방향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갈 곳을 가고 그 바람을 마주하고 간다면 어떻게 내가 더 두꺼운 옷을 입고 내가 더 마음을 각오하여 그 바람을 헤치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가능한 영역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둘러 보호하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며 그 든든히 섬 자체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와 견고함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지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25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같이 이와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 어떤 지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망시켜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실망이 돼도 상황이 어려워도 원하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정말 마음 상하는 비난과 비판 앞에도 그렇게 수고했어도 처음부터 그 일을 다시 해야 되는 허망한 삶의 붕괴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끝에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반석이 되었으며 그는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쫓기고 소망이 없는 삶이요 우리의 자존심을 땅에 밟히우고 처참한 자같이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 삶의 쫓김의 끝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쫓겨 다녀야 내가 이 쫓김을 면할지 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그는 그 쫓김을 피하여 이리저리 몰리는 짐승같이 그는 쫓겨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소망을 가진 것은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호흡을 유지시켜 주시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상대는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요 왕이 언제 세상을 떠날 날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언제 그 마음이 변하여 나를 쫓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도 떠날 것이 없고 이렇게 숨어 다니고 쫓겨다닌 길을
지속하는 나의 삶을 생각할 때 다윗의 삶은 진정으로 처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의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보고 내 주변의 사람을 보고 그리고 내 삶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는 도무지 나를 버티고설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상태가 깜깜해지고 심지어는 부채 때문에 몸 상태가 중하니라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날수를 계산해도 내 평생 이 부채를 갚을 수도 없다. 나는 평생 동안 빚을 갚다가 결국 죽을 것이야. 이런 생각 들 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병을 어떻게 고칠고 이렇게 아프다는 환자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 바뀔까? 점점 더 강팍해져가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나는 언제나 한번 웃고 살게 될까? 이와 같은 때가 우리들에게 있지요. 자녀들을 보아도 저 아이가 언제 어떻게 바뀔까 하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아내가 언제 바뀔까? 내 남편이 언제 바뀔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언제 바뀔까? 라고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의 상황과 그리고 사람과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의 힘이 우리 가슴을 확장되어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상황의 모든 어려움과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적을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기도 제목 적고 또 적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주시겠지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요. 저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헌금봉투 보면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저도 아주 빽빽하게 거기다 매주 적어요. 그거 누가 봅니까? 제가 봐요. 근데 제가 본다고 뭐 목사가 본다고 여러분 적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는 거를 말로도 소원하지 기도하지만 이렇게 적어서 보잖아요. 저도 이렇게 빽빽이 그저 그 난이 넘치고 다른 난까지 넘칠 때까지 빽빽이 적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기도 제목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던 제목, 어느 날 문득 그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 기도는 마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태의 어려움과 고통도 결국 내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면 그와 같은 것을 내가 실제로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여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도 달라 보이고 내 삶의 여건도 달라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재료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본 모습이 아니야. 속히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게 나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사단의 바람이 나를 흔들고 사단의 허상이 나를 흔드는 겁니다. 흔들리는 게 내 본 모습이 아니고 나는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가는 것이 나의 본 모습이야 생각하고 나의 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늘 노래처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충격의 회복 속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충격받으면 이거 정말 한 2달 걸려서 회복했던 사람이 어느 날 충격받으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울며 불며 하다가 깨끗이 해결해요. 그러다 이틀 걸려요. 그러다 2시간이면 돼요. 그러다 이제 한 30분이면 그래 속상하지. 그래도 속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내가 내 마음 극복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깨닫겠지. 30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더 믿음이 성숙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5분쯤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에이, 속상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위로 주실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억울한 거 없어. 다 내 부족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도 기도해서 내가 나를 더 반듯하게 세워야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면 우리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으니 내가 속히 은혜 안으로 회복해서 결코 사단이 나로 인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사단이 자랑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흔들어서 다 넘어뜨려 버렸어 하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 보여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기고만장하게 자랑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내게 삶의 어려운 부분을 집착하여 확대하여 허상을 크게 하여 보이게 하는 것이니 확실히 내 삶의 눈을 떠서 여호와의 법을 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몸이 아파요. 거기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건강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대하여 보면 삶은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낙심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할 거야, 이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흔들리면 사단이 하하고 웃을 거야, 이 생각하면 우리가 웃을 수 있겠냐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반듯하고 의연하게 서는 것입니다. 2021년 사랑하는 우리 분당교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반듯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순간 이게 내 모습 아니야,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어, 내가 흔들리면 사단이 웃어, 이 생각하고 우리는 나를 다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에게서 가장 큰 충격이 뭘까요? 나는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큰 충격은 가나안 정경을 보여주시면서 그 지고지난했던 출애굽의 과정, 그 출애굽의 과정보다 더 어렵고 길었던 40년의 그 광야의 과정을 거친 후에 가나안을 보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네가 가나안을 보기는 보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더 큰 가슴 아픔이 뭔지 아시죠? 네가 무리바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 가운데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너의 혈기로 물을 내었기에 너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에도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 내가 그때 그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임무를 완수하시기까지 나를 사용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켜서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어차피 인생 죽는 건데 차라리 그때 나 거둬가셨으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고생은 안 했잖아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 다 부려먹으시고 옛날 일 생각해서 나에게 결국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마음 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그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죠. 하나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여 이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한 분량만큼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백성들을 축복하여 하나로 단합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 민족의 지도자로 그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 하나 없어지면 다른 게 무슨 의미겠어? 내가 있어야 다른 것이 의미를 가지잖아. 이게 아니었어요. 나 때문에 삶이 돌아가고 세계가 운행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감격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이루고 하는 것이 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그는 모든 게 감사했던 것이죠. 모세만한 인물이 정말 그래서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 수많은 풍문 속에서도 수많은 모략과 중상 계략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히고서도 오히려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편지 써서 전언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느끼면서도 내가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는 그가 해야 될 남은 일을 그는 부탁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속교하라. 결이 되면 한국 얼어붙으면 너는 올겨울에 못 와. 내년 봄이나 되어 올 텐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 좀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네가 올 때 내 두꺼운 외투를 좀 갖고 와라. 내가 춥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가 해야 될 일이 그의 삶에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 겪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상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겪어도 마음 상해도 내 속 뒤틀어져도 할 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과 마음 흔들리는 일, 삶의 곤고한 아픔이 찾아와도 내가 할 일은 하고 그리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든든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인이 됐다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어른이 됐다, 성숙했다는 것이 특징이 뭔지 아죠? 의식 분화예요. 의식이 분화될 수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그 일은 할 수 있어. 내 상태가 안 좋고 마음 상해도 내가 그 일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 분화가 안 되면요, 내 마음 상하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기분 나쁘면 모든 것 진행이 안 돼. 내가 속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아직까지 의식 분화가 안 돼, 아직까지도 미숙한 유치한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란 말이죠.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속상해도 그래도 내가 이룰 일은 이루는 거고, 내 삶이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위해 내가 드릴 일은 드리고 내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삶의 어떤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게 나쁜 게 있어도 또 좋은 거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을 나쁜 것만으로 보지 말고 또 생각을 다른 부분 해서 이 나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좋은 면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다른 것을 보고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보고 흔들리고 실망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는 각 순간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상황에서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느냐, 그 상황에 매몰돼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시련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내가 저 말씀을 내가 한마디라도 붙잡아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요, 그 딴 생각으로 생각이 돌고 있으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전혀 몰라요. 끝나고 나갈 때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이와 같은 형식의 모습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따라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도울 자 없고 나를 도울 의사도 없고 그리고 나를 도울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죠. 어차피 세상은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으니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에게 미치지 못함이 아니니 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으로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지요. 낙심하고 탄식하지 않고 낙심하고 탄식할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늘 들어요.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효과적인 것이죠. 잠시 충격받아 흔들거릴 수는 있죠. 여기 있는데 뒤에서 훅 밀면 앞으로 넘어지죠. 그러면 넘어져서 엎드려서 계속 찬 땅바닥에 있어야 될 겁니까? 땅이 차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툭툭 털고 또 가야죠. 우리는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는 담대한 은혜와 능력, 믿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잘 되기만 했으면요, 그 사람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총량의 법칙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쁨의 잔이 차면 슬픔의 잔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해요. 낮과 밤이 있잖아요. 모든 만물의 운행의 법칙은 순환이에요.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은혜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그 어떤 대상과 장면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능력이면 우리는 자신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갈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으로 나갔던 겁니다. 골리앗이요, 거대한 거인이었어요. 우렁우렁하고 압박되고 그냥 위축되잖아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에게는 그 큰 거인 골리앗이 물매를 던져서 맞추기에 너무 쉬운 거예요. 관역이 크잖아요. 조그만 사람이면 관역이 요만한데 그 사람은 크니까 관역이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출 확률이 훨씬 높아졌어. 자신 있게 맞추는 겁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커서 위축되고 내가 정말 낙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관역이 커서 저걸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자신 있다 생각하는 자신감으로 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우리는 나를 비웃는 그 사단의 모습을 연상하며 그것은 내가 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축되고 벌벌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냐?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그 정도냐? 네가 그 수준이냐?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둥지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백성을 둘러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소나기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우리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요새가 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잘 살았죠. 지혜롭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옳게 결정해서 우리가 잘 살았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잘 판단해서 잘 결정하고 우리가 꿋꿋이 가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화살을 방패가 막는 것처럼 막아주셨던 겁니다.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니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뒤돌아봐서 생각하니까 그때 잘못 결정했어요. 그때 부족했단 말이야. 그때 미끄러졌단 말이야.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서 그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우리의 모든 화살을 막아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보호하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더 높은 삶과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내가 나가면 하나님도 나가겠지를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한 번 해서 안 된다고요? 2번 하면 되잖아. 그래도 안 된다. 10번 하면 되잖아. 그래도 안 돼요? 끝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안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흔들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흔들리지 않는 환경까지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이 다 편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건, 주변에 돕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형편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홍수가 나지 않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홍수를 내도 그 가운데 노아의 방주같이 조각배를 띄워서 우리를 태워 그 순간을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이 죄에 발담그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발담그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흔들림과 두려움과 탄식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내 삶에 주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분요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눈앞의 상황이 자꾸 나에게 확대되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확신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 생활에 실제 있어서도 역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나 산소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고통 중에도 그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욥이 자신의 마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욥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셨습니까? 내가 그 일을 잘할수록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섰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가 바짝 다가왔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20절을 보면 앞서 행하던 구름 기둥이 진영 뒤로 가니 그 둘 사이를 갈랐다고 말씀합니다. 저편은 구름과 흑암, 이편은 광명함으로 저편이 밤새도록 이편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서 애굽의 군대들을 막아버리셨던 것이죠. 그래요, 어려움을 두려워 말고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려워하는 내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자를 선대하시고 마음이 굽은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우리는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선대하소서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시편 97편 11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굽은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리로다. 죄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면은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셔서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악한 자의 마음에 동조한다면 내 마음이 악한 자요, 어려울 때 우리는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징계입니다. 악한 일을 동조하는 것 자체가 징계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매우 따라서 중요해요. 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행악자의 잠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저 사람 하나님 없이도 악하게 살아도 잘 되네, 그거 부러워하면요
우리는 결국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굽으면 죄악 행하는 자와 함께 다니게 되니,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니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의 모든 행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계략을 꾸미고 끊임없는 풍문으로 흔들었지만 그들은 행동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단은 허상이에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허상이지 실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을 홀려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밤을 주스려면 밤나무 밑에 가야 돼요. 밤을 주스려고 강가에 가서 밤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 내 마음과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선한 자, 정직한 자라고 했어요. 정직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옳은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부패했거든요. 사실에 근거한 진실이라는 것은 뭐죠? 정말 사실이 그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내 판단의 옳음과 진리는 현격한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패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은혜를 계승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가 후계를 계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계승 보존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달, 계승, 보존, 발전. 이게 역사의 발전의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은 든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는 초조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이 접근되어야 해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년 1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을 섭리한 하나님의 뜻은 순환과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밤과 낮이 바뀝니다. 겨위와 추위가 순환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요. 어려움이 있었으면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고통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야 돼요. 그 고통이 끝날 때 우리의 모든 준비 과정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어느 만큼의 고통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빛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대합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극복할 힘을 구해야 돼요. 슬픔이 있다면 능가할 기쁨을 구해야 돼요. 답답함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유쾌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25편 1절 시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